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샤넬이라는 상표를 모르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명품으로 이끌어지는 상표 있지요. 근데 요즘에 샤넬이라는 스펠링에 N자를 하나 더 붙여서 채널이라는 유사 상표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모자, 티셔츠, 여러분들 채널 하고서 한번 쳐보면 구글 이미지에 보면 몇천 개의 그런 모양들이 나오죠. 대표적인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샤넬이다가 N자를 하나 더 붙여서 채널 제로, 채널 제로. 근데 이게 우리 미국의 젊은이들 또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은 버전이 아니라 조금 여러 가지 색깔의 희귀한 레어템이 있으면, 레어템이 뭔지 아시죠? 희귀한 품목이 있으면 그게 실제 샤넬 옷과 모자보다 더 비싸게 팔리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지요. 짝퉁의 미학에 또 반전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회학자들이 이것을 분별하면서 기사를 한 분이 썼는데 샤넬보다 채널이 더 마음에 든다라는 기사를 쓰고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단순히 젊은이들이 짝퉁에 연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채널이라는 상표의 이름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품에 대한 이미지와 부담감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 통로, 영어로 통로가 채널이거든요. 통로로서의 자신들의 젊은이들의 생각을 드러내는 채널, 통로가 보여지고 있다는 상징하는 힘이라는 거죠. 즉 채널이라는 이름의 상징의 힘으로 이 제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채널은 하나의 통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뮤리얼 유키즈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습니다. 라디오 방송의 채널이 방송하는 사람과 청취자의 통로가 되듯이 우리는 모두 서로 채널이자 통로라는 것이죠. 옆 사람의 얘기하는 것이 나의 통로가 아닌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의 얘기와 다른 사람의 스토리가 나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가깝게 얘기하면 가족의 스토리가, 교인의 스토리가, 우리 삶의 모든 스토리가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 그 영향력을 아름답게 순환시키는 우리 모두는 채널이자 통로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각자 스토리가 채널로 연결되어 있고 그 채널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루어져 간다는 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이름이 있고 각자의 이름 위에 스토리가 있으며 그 사람들의 스토리와 영혼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통로입니다. 우리는 모두 채널입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모두 각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예수님의 최고의 스토리를 다른 사람에게 귀한 통로로, 채널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적인 통로라는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과 사람과 물질의 이동을 위해서 마련된 공간이다. 국어사전 부사전에 또 보면 인터넷 사전에 보면 이 통로는 비어있을 수 있도록 그러면 더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수많은 스토리와 연결고리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아들의 놀라운 사랑의 스토리를 잘 전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깨끗하게 비워져 있습니까? 제대로 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깨끗하게 완전하게 비워져 있는 누군가에 접속할 채널이 되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과 또 정답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려고 합니다. 8월 한 달 동안 말씀에서 찾는 형통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첫째 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형통의 법칙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의 선택의 몫입니다. 수많은 설교가 선포되지만 그 설교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건 온전히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첫째 주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형통의 에너지 전환이다.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나를 향해서 집중하는 부정적인 불통의 에너지를 옆에 사람에게 차 한 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나누면서 불통의 에너지를 형통의 에너지로 순환하는 것이다. 에너지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둘째 주는 형통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자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의 그림을 그릴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나의 자아상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추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복되고 복되다라고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심어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형통의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의 말 속에 숨어 있는 씨앗, 창조와 형통의 씨앗을 언급하며 생활 속에 형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기적과 형통의 습관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럼 세 줄을 그냥 줄여보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형통한 순환 에너지, 형통한 자아상, 형통한 말의 습관.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형통한 사람의 형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잠시 동안 앉아 있더라도 우리의 삶 속의 상황들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상황과 형태는 계속적으로 상황은 변화될 수 있지만 형태는 늘 유지되기 마련입니다. 즉 형통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에 상관없이 제대로 된 틀을 갖추고 있으면 그 틀 위에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형통한 사람의 틀을 갖고 있느냐, 모양을 갖고 있느냐, 상태를 가지고 있는 형태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즉 형통이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 형통이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에 가장 좋은 모양과 형태로 만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만 형태는 유지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듯 형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의 모양과 상태를 통로라는 것에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로는 무엇입니까? 영어로 그냥 얘기하면 채널이고, 또 우리가 형성화시키면 파이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통로가 사람과 물질의 이동을 위하여 완벽하게 비어져 있을 때 가장 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통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통한 사람은 자신을 통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벌 때 자수성가를 하고 자기의 기업을 잘 키워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요즘의 시대는 그런 식으로 돈을 벌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점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어떤 사람과 어떤 것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대표적인 얘기고요. 인스타그램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별거 아닌 아이템을 가지고 유튜브나 그런 것에 사람들과 사람들을 연결하면 돈을 벌게 되는 시대. 전혀 이어지지 않을 것들을 이어지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그 자체의 기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얼마나 투명하고 아름답게 소통하며 비어서 여러 가지 것을 연결시키는 것이 그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의 형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로라는 것이죠. 오늘 성가대 찬양을 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잘 맞춰서 성가대 찬양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이 복 있는 사람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산상수훈 시작할 때 복 있으라 할 때 첫 번째 구절이 바로 그 통로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우리나라 말은 번역하고 있죠. 심령에 돈이 없다는 말인지, 심령이 핍절한 사람이라는 건지, 아니면 심령이 어떻다는 것인지 사실은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영어 성경은 32개 이상의 버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가지를 뽑아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한 것들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LT, New Living Translation. 이것은 좀 현대적인 성경입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인의 성경과 또 현대 성경이라는 성경의 중간 정도의 버전이죠. Who realize their need for him. 하나님의 필요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다. 두 번째, GW라고 하는 버전이 있습니다. God's Word라는 버전인데요. Who recognize they are spiritually helpless. 영적인 무력감을 깨달은 사람. 나는 내 영적인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한테 오셔야 돼. 느끼는 사람이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세 번째, CEV라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정확한 현대 영어 성경 이런 뜻입니다. Contemporary English 버전인데요. Who depends only on him.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네 번째입니다. 그 밑에 있는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영적 갈망을 가진. 네, 뉴 센트리 버전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여러분 적어도 여기서 심령이 부요한 자, 예수님이 복 없다고 생각하는 심령이 부요한 자의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여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내 신앙이 더 좋은데. 두 번째, 나는 영적으로 무력하지 않아. 난 되게 영적인 사람이야. 영적인 무력감이 아니라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죠. 세 번째,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죠. 네 번째, 큰 영적인 갈망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영적으로 충만하니 기도나 말씀이나 찬송이나 예배나 필요 없다. 나는 갇혀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이런 해석이 여러분 귀결하는 결론이 뭐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perish, distinguished people, 한국말로 얘기하면 구분되어져 있는 사람,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싫어했는가? 오히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하고는 같이 식사를 하면서 모든 것을 나눴는데 왜 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축복을 빌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저주같이 생각되는 말을 많이 하셨는가?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은 내 자신이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고 나는 가장 영적으로 연약하고 무력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큰 영적인 것을 계속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으로 복이 있으라, 하늘의 복이 있으리라 얘기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거의 다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찔려가지고 아멘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다른 교회에 비교하면 이런 면에서는 엄청나게 훌륭해요.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든지 어떻게 판단하시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써갈수록 여러분의 삶도 기적의 역사를 써갈 것이다. 악한 마귀가 절대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흔들려고 할 것이고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밝은 눈을 뜨고 영혼의 창을 열고 축복을 간구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흔들리지 않을 거다.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통로인데, 형태가 통로인데 그냥 통로가 아니라 두덜두덜 뭐가 붙어있는 통로가 아니라 깨끗하게 비어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빠른 속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 나에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저 나는 도구임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런 리더들이 우리 위대한 교회에
위대한 역사들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통의 통로로 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이 했던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146편 5절인데 보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기의 도움도 자기의 소망도 다 하나님인 사람은 복의 통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의 통로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통로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끊임없이 비우고 힘을 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특별히 자신의 지혜를 비웁니다. 그 자신의 비워진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법도를 채우고 은혜를 채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가 지나가는 통로라고 생각해서 나의 지혜와 나의 명철을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거기에 대한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명령을 지키면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제가 25년간 목회를 하면서 평강에 대해서, 평통에 대해서 형통한 사람들을 보면 기본적인 특징이 있는데 일단 겉으로 볼 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좀 힘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설렁설렁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깊이 있는 내공이 있지만 드러내지 않고 겸손합니다. 말을 아낍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예가 이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계속 양보하기만 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자기가 최고로 잘한 일이 자신의 장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오른손으로 해주면서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일조차도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차남인 야곱이 공모해서 자기가 맏형 에서인 것처럼 해서 그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변형시키고 왜곡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삭의 오른손의 축복을 인정하셔서 잘못하고 사기쳤던 야곱의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축복이 임하였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축복이 이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삭이 청소년기 때 한참 혈기왕성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100살에 얻은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 혈기왕성한 청소년기에 아브라함 손을 이끌려 모리아 산으로 가서 자기가 죽을 것을 알지만 참 무력하게 죽게 생겼는데도 순종합니다. 인간적으로 정말 바보 같습니다. 바보처럼 양보만 하고 바보처럼 부인과 둘째 아들에게 속고 바보처럼 자신의 아버지의 손에 죽게 생겼는데 그냥 순종하고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엄청난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숫자적으로 형성하여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평생을 형통했습니다. 모세와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보다 더 형통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이삭을 통해 형통의 원형적인 형태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온전히 비워져 있는 통로의 형태라는 것이죠. 통로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던지고 순종하며 내려놓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그것을 보여줍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난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아멘. 나의 똑똑함과 나의 계획과 나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은 생각보다 의외로 굉장히 간단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즉 이삭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죠. 바로 말없이 주님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죽을 때까지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속으면서 죽는다고 하죠.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들이 죽으면서 하는 자신을 향한 거짓말은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신의 힘으로 쓴 것 같지만 누군가의 통로와 누군가의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자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좋은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우리의 좋고 바르고 올바른 길을 하나님 앞에서 비울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순종하면서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가운데 채널로서 통로로서 가득 비워져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는 누구냐? 당연히 최초의 세계 선교사 바울입니다. 그 다음은 누구냐? 이견 없이 중국 인랜드, 중국에 있는 내륙 지역을 선교한 허드슨 테일러라고 얘기합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허드슨 테일러는 어느 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난 더 이상 선교지에서 일할 만큼 건강이 없다. 몸이 약하고 그렇다고 눈이 어두워 책을 읽고 공부를 할 수도 없다. 더 이상 이곳에서 성장하지 못할 것이고 난 더 이상 기도를 할 힘이 없다.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니 나는 어머님의 품에 안긴 아이처럼 고요하게 하나님 품에 안겨 편안하게 잠이 든다라고 일기를 썼다는 겁니다. 그가 죽을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Jesus is our strength and what we cannot do or bear, he can both do and bear in us.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가 하지 못할 일과 우리가 참지 못할 일을 he can both do. 그는 둘 다 하시고 둘 다 참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실로 허드슨 테일러가 이룬 위대한 업적은 허드슨 테일러의 이 말처럼 죽는 순간까지 허드슨 테일러는 그저 비어있는 통로였습니다. 나는 하지 못하고 나는 참지 못하고 나는 견디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둘 다 하시고 나의 속에 계셨습니다 하며 자신을 예수님의 능력 위에 능력의 통로로 깨끗하게 비웠을 때 중국 복음화의 기초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품에 안겨 힘을 빼시고 쉬시면서 그분만을 바라보시고 자신을 비우십시오. 그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그분이 쓰시기에 좋은 깨끗하고 비워진 통로라고 자신을 인식하십시오. 엄마만 바라는 무력하고 엄마 젖만 사모하는 연약하고 갓난 아이처럼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천국은 이러한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를 붙잡고 하신 예수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 취하는 하나님을 향한 형태와 자세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런 축복을 해보겠습니다. 이삭처럼 허드슨 테일러처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비어진 형통의 통로, 복의 통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통로라는 걸 인식하고 우리가 비우고 나서 해야 될 일은 그 통로에 불순물이 끼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통로가 우리의 어떤 존재의 전인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통로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파이프나 어떤 물질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 통로를 비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히려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다리면서 채우는데 뭘로 기다리면서 채우느냐? 하나님의 소망과 축복으로 그것들을 기다리면서 계속적으로 잠잠히 채우다는 것이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를 간절히 잠잠히 기다린다. 우리가 보통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일수록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형통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다림이 고통이고 기다림이 답답함이고 기다림이 속상한데 그곳에 비어있는 마음으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인자와 진리를 새기고 그것이 떠나지 않게 지키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형통한다는 것이죠. 신앙인에게 기다린다는 것은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의 때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의지한다.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게 오늘 어떻게 보면 8월 한 달의 마지막 대지인 것 같은데, 형통은 비어있는 아름다운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통로가 기다리는, 즉 하나님을 기다리는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주어지다는 것이죠. 통로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그럼 정답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보이스가 있어요. 네가 나를 완전히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여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이 내 영혼의 밑바닥부터 나올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할 때 주님은 그때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God's perfect timing이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While I'm waiting, God is working. 내가 기다릴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2014년에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철시 그로스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교회 성장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교회 성장 세미나에서 많은 사람들이 발제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할 것이다. 근데 전부 다 절망감에 빠지고 속상함에 빠지고 결과를 보고하면서 어둠에 잠겼습니다. 왜냐? 교회 성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교회에 대한 관점은 계속적으로 나빠지며 교회가 성령과 예배 공동체가 아닌 사회단체와 같은 공동체로 변화되거나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성도들 안에 서로 믿는 자들의 클럽이 되고 밖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전도하지 않는 공동체로 되는 것을 개탄을 하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명의 리더가 나타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 할 것 없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악한 마귀야, 아무리 흔들어 봐라, 흔들리나?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건 기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위대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사실 전체 문자를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이 카톡으로 리더들 보내라고 의미를 했는데 이제 어쨌든 전체 문자가 가서 저희 아들이 아니죠. 우리 아들도 아니고 제 아들 구현이가 코스를 마치고 경과를 떠나서 뭘 건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목 전체 디스크 증상, 그러니까 진통제를 2시간마다 맞지 않고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있어서 너무나 많이 기도하고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만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솔직히 그런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담임 목사님 만나기 엄청 힘들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정말 저 만나기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겨우겨우 만났는데 선생님한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묻는 와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미국에서는 이거 수술하는 그 과정은 녹음하는데 녹음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엄청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내가 실수했구나. 저희 아내하고 나와서 이게 그동안 제가 이제 애가 그러니까 속상함과 안타까움이 있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내 안에 비어있는 객관적인 마음으로 물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정말 뭔가가 차 있는 상태로 물었으니 사람들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느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추스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저번에 기적의 응답성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아픈 부분에 예를 목이라면 척추라면 경추라면 아픈 부분에 제 신경을 집중하고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나아지는 모습들을 영상으로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결국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릴 때 주님은 비로소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다리는 훈련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풍요를 꿈꾸세요. 가정의 회복을 꿈꾸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로부터 승리를 꿈꾸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며 내 안에 있는 삶의 찌꺼기를 비우며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동안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편안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완벽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다리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깨끗이 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역할은 채널입니다. 통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축복의 근원, 영혼의 샘물, 은혜의 놀라운 샘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수도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풍성함을 의심하는 분은 안 계시죠?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의심하는 분들이 안 계시죠? 여러분들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털끝만큼이라도 의심하지 않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역사하시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시죠? 그렇다면 형통의 마지막 법칙, 깨끗하게 우리는 비어 있는가? 브라이언 카바노프라는 사람의 씨 뿌리는 사람의 더 많은 씨앗에서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남자가 위험한 파도를 헤엄쳐 가서 바다에 빠진 한 소년을 구조했습니다. 얼마 후 의식을 찾은 소년이 자기를 구해준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제 생명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남자는 소년의 눈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괜찮다 꼬마야. 다만 너의 생명이 내가 생명을 걸고 구조할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온 세상에 너의 인생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며 살면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거셨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니네 살던 대로 살아라. 형통을 꿈꾸지 말고 살아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주는 것 뭐가 중요하니? 너 일만 잘하고 살아라. 너를 위해서 살아라.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냥 살지 말고 생명을 다해 너를 구원할 가치를 온 세상에 증명해 보이는 형통한 축복의 통로가 되거라.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흘려보내는 위대한 통로로 살거라. 그런 형태로 살거라. 내가 너를 축복할게.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비우고 힘을 빼고 겸손하게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아름다운 최고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